이 사람들이 60 또한 70이 시작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 좀 지나다 보면 이제 고독감까지 올 수가 있죠. 대부분 6, 7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환경에서 60이 되면 이제 퇴직 내지는 또 은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죠. 또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자녀들도 다 출가했고 부모님도 또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대가족 시절에 이제 60, 70대가 분명히 또 그렇게 아마 살았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 60, 70 이렇게 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대가족 시대가 또 아니니까 또 부부 둘이 남고 아니면 또 혼자 남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외로움,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활동, 또 누가 뭐 부르는데도 이제 거의 없고, 그 하루에도 아주 끊임없이 걸려오던 전화, 그래서 유일한 소통의 수단인 요즘에 어떤 이 참 통신 수단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떠한 환경, 삶의 변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바쁘게 일하고 또한 자녀들을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들이기까지 온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 일찍이 50대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또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또 자기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배반을 느꼈을 때는 이제 더 그런 생각을 일찍 갖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그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이게 60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 오래전부터 그 전에 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신앙은 60부터 또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대 이상이 굉장히 귀하게 보여요. 일단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영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전심으로. 왜냐하면 인생의 쓴맛, 단맛을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영적인 말씀, 거기에 갈급해 있고 또 눈도 귀도 더 쉽게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이다. 그 이전에는 자기가 너무 강하고 꿈이 너무 크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없는 그러한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젊은 날, 우리의 그 청춘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일과 또한 내 꿈을 쫓아서 정신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또 인생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부모님을 또 봉양하고, 자, 이러한 어떠한 구조 속에서 사실 이제 또한 자기 일의 그 바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좀 가상하게 여기시면서 그 젊은 날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바쁘게 살았던 그러한 삶을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의 나이 너희가 60이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할 시간이 없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외로움과 고독감, 때로는 허무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 인생의 대부분 바쁜 시간은요, 내가 위장된 시간이고 가면을 쓰고 활동하던 시간인 거예요. 가면 속에서 사는 게 대부분의 우리 인생들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가면을 쓰지 아니하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정말 진실한 친구가, 진실한 관계가 아니면 좋은 말 충고하게 되면 멀어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사실은 진실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면을 잘 쓰고 위장하고 칭찬 속에 그래서 독이 들어있는 거고 관심 속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60이 되면 인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는 눈이 또 열리기도 해요. 그 사실을 저는 진작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제 또한 드리게 됐겠죠. 뭔가 사람과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진실한 관계, 진정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 관계 속에 참 없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참 그런 관계가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반경을 줄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실 60, 70 되면요, 친구들도 많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보다 점점점 줄어드는 걸 느낄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모이고 무조건 같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별 가치를 못 느끼고 스스로 벗어나기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도 때가 되면 아무 일 없는데도 멀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심지어는 형제지간도 이렇게 멀어지는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긴밀하게 남는 관계가 부부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도 그렇게 묘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또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부르시는 방법이다. 외로움과 고독감.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건 정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고 끝까지 폐기로 나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줄일 걸 줄이지 않고 또한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또한 때로는 극에 달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고독감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인생 60까지는 외롭고 고독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권수해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독립했고 내가 자유로워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관계에 얽매여서 거기에 자꾸 정신없이 살아가는 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방법으로 어떠한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더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주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영영 돌아오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격리시키기도 하고, 그를 이제 표현 그대로 광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잘 분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부르셨잖아요. 근데 네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부터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조카 롯이 하나 따라오긴 했지만, 아니 거기 아주 대가족 시족 사이에서 얼마든지 외롭지 않게 그저 거기에서 북적대면서 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 틀에서 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피곤하고 사람을 또한 높이고 거기에 온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겠죠. 이 60부터는요, 우리의 어떠한 정열, 시간, 하나의 에너지를 세상에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그 60부터 이렇게 세상에 계속 젊은 날처럼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어떠한 틀 속에서 몸부림치는 건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황금기, 그 나이에 그 시간과 그 정열을 여전히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고 또한 외로운 자리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리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거의 홀홀 단신의 몸으로 어디 정해진 곳도 없고 땅도 없는, 이러니 그 사실은 대단히 광야와 같은 그 길로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경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죠. 시므온도 있지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축복했던 이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이 안나는요, 결혼하고 7년 차에 혼자 돼가지고 그동안에 그 후로 84년 동안 언제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딱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84년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지냈더라. 이 84년, 혼자 돼서 84년 동안의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됐고, 결국에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그 누구도 몰랐던 아기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즉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또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이제 마지막 유배지였잖아요. 근데 그 반모 섬은 돌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광야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에요. 그곳에 내몰리고 사도 요한쯤 됐으면요, 예루살렘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메가처치, 즉 대형 교회에 담임을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12사도 중 사도니까 12사도 어디든지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모섬에 유배되다 보니까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깊은 영감을 얻게 됐고, 그래서 최고의 묵시로, 정말 어떻게 보면 계시 중에서는 최고의 계시죠. 사도 바울이 3층까지 올라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본 것도 사도 요한만큼은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통찰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유배지 반모섬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얻었던 영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꼭 얻어지는 건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외로움과 고독감을 주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고독하게 만들었고, 안나도 결혼 7년 만에 혼자 되게 만들었고, 사도 요한도 사도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데 반모섬 유배돼서 고독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그 갈대아 우르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너는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저도 좀 고독하고 외롭게 만드셨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도 우리 같이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저 정말 생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잘 성장했잖아요. 건축하기까지는 그렇게 그냥 뭐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상 어떤 교회 자체를 하나님이 모두 이제 가셨다. 하나님께 갔을 때 어떤 예배당 건물과 사람들을 다 좀 거두가셨다. 이게 가장 큰 거지만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됐던 일가 친척이 됐던 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도 하고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의 정과 어떠한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이별도, 즉 사별이죠. 사별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어떤 모임, 그 모임도 말씀드린 대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리를 하셔요. 갑자기 제가 이 모임을 그만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영감이 오듯이 저도 모르게 친구들 앞에서 선포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선포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계속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참 강력한 방법으로 나를 거기에서 빼내셨구나. 그것은 뭐 그 모임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지. 또 그분들의 세계가, 친구들의 세계가 있는 거고 그 친구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격리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시켜야 되는 그러한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60부터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물론 뭐 60 이전에 괜찮냐?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좀 여유롭지 못한 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묶여서 어떻게 보면 모임에 대한 충성 또 서로 간의 의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는 건 결국은 내공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건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고독감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까지요. 어떤 사람을 만났던 사람 만난 다음에 보람을 느꼈던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말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이 나갈 수도 있고요. 괜히 쓸데없는 말이 많은 거야. 우스갯소리가 나갈 수도 있고 분위기 잡는다고.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나가봐요. 대부분 부부싸움 왜 해요? 동창 모임 나갔다가 비교하다가 또 왜 모임 나갔다 기분 나빠요? 누가 그냥 잘난 체 하고 뭐 무슨 자랑하는 거 듣다가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것을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모임마다 안 느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끝까지 하는 모임 중에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나름대로는 진정한 모임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이건 인간 자체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사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망설이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빼내셨다. 그게 답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응답도 받았고요. 제가 나름대로 안타까워하니까. 내가 너를 거기서 빼냈다. 시간이 갈수록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닌 것은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줄 수 있는 진실한 관계. 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진실한, 나이를 다 초월해서 진실한 관계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름대로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는 조금 더 깊게 한번 사귀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유감스럽게 어떠한 영적인 면에서 정말 깊이 사귀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기성 목사, 박보영 목사밖에 없다. 근데 그분들은 저하고 배경과 모든 게 달라서 저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 이게. 예?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후에 정말 진실한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영적인 건 아니지만 진실성에서 함께 대화하시는 사람을 저는 지금 순간 한 3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아니야. 근데 친구처럼 나이를 떠나서 대화 자체는 좀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자꾸 줄여야 됩니다. 좁혀야 돼요. 모임도 만들지 말고 60 넘어서 어떤 모임을 만든다고 하는 거,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최대한 정리해야 돼요. 관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그렇다고 원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니까. 필요할 때 만날 수도 있고 전화 오면 받을 수도 있고. 교제의 대상으로 매이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와의 동행,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게 된다면요,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킬 환경 없어요. 나 홀로 가정에서 살아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 어디나 천국인데, 저는 감옥에서 평생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야, 저거 나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 오히려 감옥 가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건 확실해요. 얼마나 영성이 깊어지겠습니까? 그 최고의 시간이 될 수는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옥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외롭게 할 수 없다. 고독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어요. 갈멜회 소속인데, 그런 이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갈멜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 이분 하나의 수도사지만 신부는 아니었어요. 사제는 아니에요. 그냥 평수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요리사였어요. 주방일이에요, 주방일. 그래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하고 완전히 정말 사람들이 하기 힘든 아주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막 그 주방에서 끓는 소리, 도마질하는 소리, 사람들 주문하는 소리 정신없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는 그 주방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로렌스는 자기는 접시를 닦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닦았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한 거예요.
청소할 때도 주님의 일을 하듯 그렇게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 묵상, 동행이죠. 근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주님과 동행했다. 자기는 동행한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